남극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남극의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40도. 상상이 됩니까? 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가 영하 60도까지 내려가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런 얼어붙은 땅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황제 펭귄인데요. 황제 펭귄은 매서운 바람과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알을 품고 그리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특별한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황제 펭귄이 어떻게 그 치명적인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함께서기입니다. 영어로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추운 겨울을 나는 황제 펭귄들은 혼자 있지 않고 무리를 서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서 있다고 해요. 정확히 원형을 이루며 바짝 서로 붙어서 있는데요. 그 원의 중심이 가장 따뜻하겠죠.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깥쪽 펭귄들이 점점 추워지면 안으로 들어가고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점점 밖으로 나온대요. 스스로 그렇게 서서히 조용히 자리를 바꿔가며 모든 펭귄이 골고루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마리도 소외되거나 외톨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홀로 떨어지면 곧 무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품어줍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생존 방식, 생존 비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이타적 생존 방식이라고 이름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함께 견디는 것. 한번 해볼까요?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함께 견디는 것. 멋지죠? 이것을 이타적 생존 방식이라고 이름합니다. 이타적 생존 방식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라이프 스타일이면서 건강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모델이 바로 이타적 생존 방식이 아닐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갈릴리 지역의 그 북서쪽에 위치한 어촌 마을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주요 활동 거점으로 삼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등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행하신 장소로 복음서에 자주 언급되는 마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곳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던 곳, 그곳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자주 가르치셨던 회당에 있는 곳도 가버나움이었고요.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이처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야, 예수라는 청년이 이제 나타났는데 말씀도 잘 가르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친다더라. 그러니 그 예수라는 청년이, 대단한 청년이 나타났어. 이런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8절 읽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버나움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갈릴리 도 전체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다시 두 번째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집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멋진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멋진 집, 화려한 집에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야,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 어디냐? 맛있는 음식 제일 잘하는 집이 어디냐? 거기 가요? 우리 집 가요? 우리 집 가죠. 명절이면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가지. 우리 형제 친척, 할머니가 계신 곳 가죠. 명절이라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뭐 그 동네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집 갑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라는 청년이 오셨대 하니까 그들이 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모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몰려든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 이제 연휴 시작되었는데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이곳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계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모였어요. 때마침 그 동네에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는 스스로 거동하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이번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을 때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였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이 친구가 치료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으니 4명의 친구들이 의기투합해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야, 이 친구가 치료받을 기회는 이번밖에 없어. 유일한 기회야. 절호의 찬스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친구를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어서 문 앞에까지 사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 어떡하지? 이 친구를 오늘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이 친구가 치료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의 집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 양식 이렇게 콘크리트로 뭐 철근을 넣어서 지은 집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뭐 더운 나라이기도 하고 뭐 나무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그 뭐 나뭇가지로 지붕을 덮어놓은 그런 집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이고 허락도 없이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4명의 친구들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마침내 중풍병자인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집주인도 거기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도 이거 무슨 일이야? 아무도 꾸중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데리고 온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본받았고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째는 함께.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데 누구는 뭐 눈일 수도 있고, 누구는 코, 누구는 입,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심장, 누구는 뭐 간일 수도 있고, 누구는 위일 수도 있어요.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몸은 서로 연합,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야 건강한 몸을 이루겠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대로 다른 생각이 있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각각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몸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겠죠. 어쨌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인 사도행전의 교회, 처음 교회, 초대교회 출발도 이와 비슷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교인이 많아야 하나 되기 좋을까요? 적어야 하나 되기 좋을까요? 상관없어요. 가족이 많아야 하나 되기 좋을까요? 가족이 적어야 하나 되기 좋을까요? 상관없어요. 가족이 많다고 해서 하나 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족이 적다고 해서 하나 되기 쉬운 거 아닙니다. 가족이 많은데 마음이 하나 되면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많아도 마음이 하나 되면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적어도 마음이 다 각각이면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마음이 다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인류 최초의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된 사도행전 교회가 마음을 같이 했다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합심인 한문이고 마음을 같이 한다. 이거는 한글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뜻입니다. 지혜자 솔로몬도 함께함의 중요성,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말씀 읽어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같이 합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체육대회에 심심해서요? 연중 행사라서요? 아니에요. 아니면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가 행사니까 당연히 해야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서로 몸을 부딪히고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끈끈한 정을 나누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방주라는 공동체에
일원이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육대는 예배가 아니니까 나는 안 가도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체육대에도 예배예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걸 불편해해요.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어요. 뭐라 그러지? 혼자 밥 먹는 거? 혼밥. 혼자 여행도 가요. 혼자 영화도 봐요. 옛날에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혼자 식당에 가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제 그 계기가 있긴 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혼자 가서 밥도 먹고, 어차피 둘이 가서 먹어도 마스크 쓰고, 마스크 내리고 밥 한번 먹고, 이런 것이 이제 더 자연스럽게 횡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 행동하는 게 편하고 쉬운 거죠. 그러나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함께 해서 뭐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해야 하는 궁극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는 뭐 여행의 목적일 수도 있고요. 함께 모여서 운동할 수도 있어요. 함께 모여서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뭐 할 게 참 많죠. 옛날에가 아니라 거의 20년 전에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공부하는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강원도 정선에 그 카지노가 있는데 그 카지노의 담당 목사님? 뭐라고 해야 돼요? 교화위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한번 카지노 가봅시다. 목사님들이 카지노 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지노에 갔는데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도대체 어떤 곳일까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카지노에는 3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야 거기 집중하니까요. 두 번째 뭐가 없대요? 창문이 없대요. 밤인지 낮인지 구별할 수 없게. 그래, 창문이 없대요. 또 하나는 뭐가 없대요? 거울이 없대요. 자기 얼굴이 얼마나 초췌해졌는지 거울이 없대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 여기저기에서 막 동전 쏟아지는 소리가 막 그 쇳소리가 막 그 깡통에다 또 받더라고요. 돈이 쏟아지면 깡통에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잭팟 터지면 깡통에다서 막 그 동전 쏟아지는 소리를 깡통에 받으니까 여기저기서 야, 나도 500원만 넣으면 저거 터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그 이제 충동? 동기부여? 그거 하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그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함께 모여서 카지노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명절에 노래방을 가는 건 어떨까요? 노래방.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PC방을 가거나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카지노를 가거나 그건 안 되겠죠.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명절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꼭 드리자고 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정 예배는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죠. 우리 이 목표를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방황할 수 있고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사실 그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목장 모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목장이 재밌어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목장이어야 돼요.
남녀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교회에 선교회 모임이, 목장 모임이 끝나면 2차 가는데 꼭 가서 한 잔씩 한다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물론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인데 그분들만 드리면 되는데 같이 즐기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가장 귀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오직 더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같은 그런 열정, 정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 다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해피데이 이유 역시 연중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돼요. 얼마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데이를 지속하는 이유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예비신자들이 다 중풍병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서 당신은 중풍병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스스로는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나올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장애물인 거예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 중풍병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저들은 중풍병자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온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섬겨야 돼요. 함께. 이런 마음에 바로 이타적 생존 방식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이기적인 거죠.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건 이기적 생존 방식이라면,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생존 방식, 이타적 생존 방식.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본을 보이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헌신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타적인 생존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 믿습니까?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들린 것은 중풍병자 개인의 문제로 여길 수 있는, 당신의 문제지, 당신이 중풍병 걸린 건 당신 문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 걸린 이 친구의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여긴 거예요.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출발입니다.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체력,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친구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펭귄들이 자신이 이미 얻은
기득권, 좋은 자리를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듯이 말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믿음을 나누고 기회를 나누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공동체의 믿음, 함께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춥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겨울이 돌아오는데요. 사실 추위는 기온보다도 마음에서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체감온도라고 하잖아요. 기온이 24도인데 바람이 쌩쌩 불면 체감온도는 훨씬 낮아집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무관심, 고립, 비교, 경쟁들로 인하여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춥게 느끼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추운 세상 속에서 펭귄처럼 서로 손을 마주잡고 함께 자리를 바꿔가며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어주는 삶을 산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 얼어붙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 잘 믿는 것 중요해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누군가의 침상을 함께 붙들고 협력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더 귀한 일입니다. 인디언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빨리 가고 있습니까? 빨리 가고 싶습니까? 멀리 가고 싶습니까? 나 혼자 가면 쉽고 편해요. 그런데 가다 넘어지면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추위에 강한 동물은 따로 없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해지는 동물만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건강한 공동체 세울 수 없습니다. 또 직분자들 혼자만의 헌신으로도 결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연약한 자를 함께 일으켜 세울 때만 건강한 교회에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행복은 그 가장이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또 체육대회를 통해서 많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